매우 아주 캄캄하고 조용한 방입니다. 어둠이 가득하고 한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사방으로 퍼지면서 그들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이 오늘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형체가 보면 한 사람만이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마 말이나 노새나 당나귀나 어쨌든 이런 짐을 끄는 그런 무언가 낙타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거기에 한 사람만이 그 짐승에 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변을 돌면서 함께 어둠 속을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기저기 돌아보면서 골짜기 문이라는 것으로부터 나와서 분문, 우리가 분문이라고 하면 똥문이에요. 한마디로 거름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문이라는 곳을 지나가고 또 샘문이라는 곳을 지나가서 왕의 연못이라는 곳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왕의 연못이라는 부분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그곳에는 짐승이 갈 수 있는 짐승길조차도 갈 수 있는 길 하나도 없는 황폐한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 그곳을 돌아서 다시 시내를 둘러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골짜기 문이라는 곳으로 그들이 나왔던 곳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방금 제가 묘사했던 이 장면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후에 행한 밤늦게 자신의 수행원 명령들과 함께 행했던 일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의 현재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3일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이 지나서 늦은 밤에 이렇게 예루살렘의 현재 상태를 눈으로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 하나의 장면이죠. 이제 폐허가 된 성읍, 그리고 그것을 둘러보고 있던 느헤미야의 모습. 아마 여기 쬐그맣게 사람이 나와 있는 게 느헤미야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 느헤미야가 돌아보고 살펴본 그 예루살렘, 이것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폐허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포로기한했던 1차 포로기한 또는 2차 포로기한까지 포함해서 에스라까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성전이 완공된 1차 포로기한자들이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그 귀향민들이 하나님의 성전만은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이외에 나머지 주변은 여전히 그림과 같이 황폐하다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이었던 예루살렘의 모습,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황폐한 예루살렘뿐이었습니다. 희망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나아가야 할 길도 없고 해야 될 일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할지도 모르는 그야말로 엉망진창인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느헤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이라는 현실을 봤을 때 그 심정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가진 심정은 참담한 암담한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페르시아에 있었을 때 그 예루살렘의 현장을 보고 목격하고 온 사람이 이야기한 바가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게 느헤미야가 본 현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보면서 느끼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활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 항상 안 좋은 얘기만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신문이나 뉴스 자체가 좋은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자 하는 매체의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항상 뉴스나 신문들은 항상 안 좋은 소식들, 사건, 사고들을 기록해서 전하는 매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뉴스나
어떤 신문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 성도들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뉴스나 신문을 보면 세상 마음속에 희망이 샘솟으세요? 아니에요. 뉴스나 신문을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참담해요. 답답합니다. 정치의 분열, 갈등, 또 남과 북의 어떤 대치와 군사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국제적인 불안, 정세, 이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들, 또 현실에 우리가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는 참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개개인의 삶의 어떤 현실의 상황 가운데서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겠죠.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 나라의 흐름이라던가 상황을 봤을 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눈에 비춰지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참담하다라는 거예요. 암담하다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우리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참 미래가 암담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참담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라는 얘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경제도 그렇고요. 또 우리 인구에 대한 어떤 인구 절벽에 대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누구라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뭐 우리가 거창하게 세계 정세나 우리 대한민국의 한 나라의 정세를 바라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현실의 삶으로 우리가 들어와서도 비슷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힘들고 암담하고 희망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죠. 취업에 대한 문제. 어떻게 보면은 어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때를 막론하고 취업이 잘 된다라는 시기는 그렇게 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청년들이 얘기하는 건 취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취업난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호경기 때는 나름대로 이제 취업이 잘 되긴 하지만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 할 일이 없다, 취업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취업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결혼에 대한 문제도 선뜻 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또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신혼부부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불안이 있죠. 주거에 대한 불안, 또 자녀 양육에 대한 불안,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노후에 대한 불안, 이런 불안과 염려들이 우리를 또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어른들, 장년들이죠. 청장년들, 그들이 바라보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모여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모든 게 그냥 언제 내가 그거 벌어내야 싹 다 사라지고 통장의 잔고가 텅 비어있는 그런 모습,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또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들, 현실을 우리 눈을 억누르고 있는 우리의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가 가게를 운영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회사를 다니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전업주부로서 자녀를 키우든지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다 막막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있는 이 현실이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황폐해진 것 같고 무너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어느 하나도 쉬운 일이 없어요. 현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차갑고 또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현실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 정말 많습니다. 내 삶 자체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온 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예루살렘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성도들도 적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가운 현실 가운데 이런 마치 무너진 예루살렘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정말 그들에게 바라보이는 것은 차가운 현실뿐일까요? 오늘 밤새 예루살렘을 돌아보고 온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서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2장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람들, 제사장들과 유다의 지도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여러분도 우리의 참담한 이 현실을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고 성벽은 불타고 어떤 이 모든 지금 당신들이 보고 있는 그대로 그 참상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고 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수모를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일이었어요. 느헤미야가 자신도 예루살렘 성을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전해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참담한 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현실 속에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기를 2장 1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게 예루살렘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현실의 참담함을 보며 낙심하고 있고 손 놓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가 오늘 외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뭐 총독이었고 또 나름대로 권력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기술도 있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관점을 떠나서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왜 느헤미야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가 현실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이 사람도 현실을 압니다. 왜? 밤새 예루살렘을 다 돌아봤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샅샅이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현실로 본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에게는 또 하나의 예루살렘을 보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회복된 예루살렘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무너진 현실 예루살렘을 보며 손을 놓고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현실 감각이 있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있지만 동시에 무엇을 보고 있었냐?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관점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비전. 근데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는 비전과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전에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비전, 뭐 세상에서도 비전, 남들이 바라보는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런 비전을 이룬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 나와서 나는 성공했다라고 하면 나름대로 명사로서 자신의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어떤 경영 철학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비전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비전인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 그리스도는 먼저 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꿈꾸는 거 말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비전은요, 하나님께서 꿈꾸시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주신 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신비한 힘과 음성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어떤 비전, 에스겔의 성전처럼 환상의 어떤 성전을 보여주고 뭔가를 비전 보여주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람만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했겠죠. 되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먼저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 우리가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 이건 영어 그냥 비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비전이란 말 의미가 무엇입니까? 비전, 말 그대로 보는 것이잖아요. 보여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것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이란 결국 계시와 동일한 의미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계시라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 계시라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계시, 비전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비전이 이미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비전이 제시되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성경적인 비전은 없지만 대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에 가깝냐면 소명, 사명에 가까운 비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명과 사명을 보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겐 성경적인 의미에서 비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명을 발견한 사람은 그를 통해서 비전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오늘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아멘. 자,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자신을 예루살렘에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가운데 나온 구절이 이겁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고자 하고 있는 그 사명이 뭐라고, 소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을 건축하게 하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느헤미야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을 언제 가졌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졌을까요? 아니요. 1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우리가 일련의 흐름으로서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먼 페르시안 땅에서, 생각해보세요. 느헤미야는 그 예루살렘 땅으로 안 가도 지금 왕의 측근으로서, 술 따르는 관으로서 한마디로 거기 있으면 더 편합니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고생스럽게 유다라는 곳에 가서,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힘겹게 그 무너진 도시를 재건하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비전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소명을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소명을 가지고 갔고, 그 소명을 가지고 간 그 현장에서 예루살렘을 돌아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완성된 예루살렘,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미지, 그런 것들을 느헤미야에게 더욱더 확실하게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서는 뭐 느헤미야가 어떤 환상의 성전을 받고 무엇을 봤다라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러나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황폐한 곳을 보면서도 이 건축, 성전 회복이라, 성벽 복구라는 이 거대한 사업을 외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그 일을 추진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갔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 보게 될 때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런 상황에서는 비전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이 편한데 비전이 왜 필요하겠어요? 지금 그냥 잘 살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비전을 가질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잖아요. 근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힘겨운 삶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비전을 갖는다는 거야. 내가 이 힘든 상황을 벗어나 봐야겠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욕구에서라도 시작하는 그런 욕망이 있고 그런 비전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마디로 자수성가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 많이 듣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힘겨운 현실 속에서 오히려 비전을 발견하는, 비전을 볼 수 있고, 세상 속에서도 그런데 하나님의 일 역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지금 힘든 현실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막막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길조차 없어 보입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상황을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비전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비전을 깨닫게 해주시는 순간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더 많다라는 거예요. 평안한 순간에 비전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게 해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비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욕망과 야망을 좋은 말로 포장한 것이고요. 성경적인 비전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항상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의 어떤 비전을 얘기하면서 자녀들의 성공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망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욕망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 경우도 분명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성공을 통해서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다라는 그런 의미 자체가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이야기하며 오늘 한번 성도들에게 언급을 해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바라본 비전은 어떤 것입니까? 자신의 영달을 위한 겁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한번 이 성벽을 이 도시를 회복했다라는 어떤 복구자로서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이런 걸 한 겁니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가 바라본 비전은 예루살렘의 형복의 회복이고 이 성벽의 회복이 왜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저는 한번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이것이 성벽의 특징으로부터 기인되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성벽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는 뭐냐, 이거는 군사적인 목적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적으로부터 지키는 것에 성벽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성벽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 그 성벽 안쪽은 적을 어떤 위협과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 그 안을 지키는 것에 성벽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벽의 의미는 안전이라는 것을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안전. 그래서 지금 이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백성들이 환난과 고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한마디로 안전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것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는 안 되겠다. 우리 백성들이, 우리 동포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놔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아마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세우고자 한 거예요. 안전을 주기 위해.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성벽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건 뭐냐면 경계가 세워집니다. 경계가 세워진다는 것은 결국 안과 밖이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된다는 거. 다시 말해 구분이에요. 구별됨. 이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1차 포로 기한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복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한 그 신앙의 구심점으로서 성전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점은 회복이 됐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의 회복이 시작된 백성들의 삶의 현실은 아직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아직 혼잡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바라봤던 백성들의 현 상황이었어요. 예루살렘이 그 성전이 건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도 나오고 느헤미야서에서도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방 민족과 다시 이제 분리되어지고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쫓아나게 혼인하지 말라라는 이 얘기가 에스라서에서도 느헤미야서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구별됨을 추구하는 거예요.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 결국 이 느헤미야는 성전 복구라는 이 사업을 통해 이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었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냐면 위험과 혼잡 속에 있는 이 백성들을 안정과 구별됨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제거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성읍을 보호하는 거대한 어떤 성벽을 위협을 세우고 내가 이건 무슨 만리장성과 같은 이것을 세웠다 잘났다라는 것을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회복하고 또 세간과 구별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께 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이 성벽 재건이었다라고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생각에 빠질 수 있어요. 이분법적인 생각이죠. 주일 예배만 잘 드리고 평일에는 뭐 그냥 알아서 살다가 또 주일에만 예배 잘 드리고 경건하게 드리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어떤 교만한 모습이고 죄악된 모습이긴 한데요. 오늘 이 모습, 이 성전의 회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예배만 잘 드리고 제사만 잘 드리면 그거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와 제사를 잘 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의 삶 자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안정과 보호,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됨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 성전 제거라는 사업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 예배만을 원하신다라고 했다면, 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삶에 전혀 터치 안 하시고 무관심한 분이었다고 한다면 성벽 재건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성전만 회복했으니까 그거를 됐지, 알아서 너희들 살아, 이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 성전의 성벽 재건이란, 느헤미야를 통한 성벽 재건이란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안정케 하고 또 세상과 구별케 되어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안정과 보호하심 속에서 살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세상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비전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비전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비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성취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한국의 교회가 외쳐야 되는 비전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 우리 교회에서도 얘기해요.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듭니다. 교회도 힘듭니다. 어쩌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이 힘들고 삶이 힘들 때 교회에서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소망, 그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이 힘듭니다. 느헤미야처럼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세상과 구별해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들은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고, 그것이 복음의 은혜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서 뭐 돈을 주겠어요? 뭐를 주겠어요?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이것을 교회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그것만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니까요. 아멘.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흔들림 없는 성도들의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가면 그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초대교육 가운데 내가 소망을 잃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받게 될 그것들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그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암울하고 힘든 현실이잖아요.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그런 현실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교회는 소망을 외쳤다는 겁니다. 비전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해 이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의 비전이라는 것 매우 참 이루기 어렵고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누구라도 비전을 입으로는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가 이게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장 백성들은 생계를 고민해야 돼요. 실제 이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이 생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던 경우도 있어요. 또 큰 공사를 진행하기에는 시간도 재정도 여력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성벽 세우는 게 뭐 어디 종이박스 하나 딱 세운다고 이게 성벽이 완성됩니까? 아니잖아요. 엄청난 돌들을 가져와야 되고 또 이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녹록치가 않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의 이 외침이 단순히 상상거리였다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도 그렇죠. 어떤 나름대로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왜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 살까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과정과 준비를 외면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과 준비는 참 어렵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 비전과 상상이 다른 이유는 뭐냐? 상상은 그냥 머릿속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비전은 뭐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루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그리고 그런 비전은 또한 혼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유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오늘 백성들을 불러 모으잖아요. 그리고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불타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없고 폐허같지만 이 성벽이 아름답게 위대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이것을 선포하면서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뭘 합니까? 야, 비전 제시했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해 이랬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 비전을 일어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3장의 내용이에요. 3장의 내용을 보시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막 수많은 이름들이 나오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고 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중수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잖아요. 중수했다는 게 이제 보수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3장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역할을 분담했다라는 거예요. 분담을 하면서 그것을 차근차근 진행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비전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확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씩 그러나 차근차근 끊임없이 그것이 이루어져 갈 때 마침내 비전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성벽 공사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더디지만 그러나 확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성벽이라는 재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전이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평탄했습니까? 아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많은 위기가 왔습니다. 비전 자체를 방해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외적인 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대적들이 막 조롱하기도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기도 하면서 공사 자체를 아예 진행하지 못하고 한마디로 망쳐버리려고 혈안이 됐던 모습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권력과 어떤 폭력 등으로 가지고 이런 세상의 힘을 가지고 위협하며 그것을 포기하게 하였던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실패를 기다리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전을 이야기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격려해주고 또 돕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것을 실패하기만을 기대하고 또 그것이 무너지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이룰 때는 사단의 세력들이 꼭 그것을 방해하고 꼭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혈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외적인 문제만 있을까요? 아니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그 비전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열이 일어나면은 공사가 멈추는 거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바벨탑 사건도 왜 그게 공사가 멈췄습니까? 분열됐잖아요. 분열되니까 공사가 멈춘 거예요. 물론 그 분열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분열,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뭐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하나의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열되면 일이 잘 진행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사역도 교회의 비전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 교회의 비전은 이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이 느헤미야는 비전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위기가 와요. 어려움이 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며 격려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의 사람들은 특히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벽 보수를 진행하며 무슨 일을 합니까?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구체적인 대안도 마련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밤조와 낮조로 구분하면서 적들이 혹시라도 모를 침입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 복구라는 이런 비전, 이것들을 이야기하며 마음이 흐트러지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때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마저도 포기하면서 또 앞장서 가면서 본을 보이면서 서로 도우면서 마음을 흩어지지 않게 하나 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배고파가지고 막 빚을 져가지고 막 그 빚에 억눌려가지고 누구 종으로 팔리게 될 그런 위기가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얘기잖아요. 우리가 돈 주려고 주고 이렇게 이자 받는 거 그만두자라고 얘기하면서 그 백성들을 돕고 공경에 처한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성벽 이 비전을 위해서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이제 본인이 먼저 실천하는 게 성경 가운데 나오잖아요. 이게 느헤미야가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을 이룬다라는 것, 단순히 하나의 이야기만 그림만 딱 보여놓고 이게 비전입니다 하고 구체적인 방안, 대안 이런 것들을 비전의 사람들은 지혜롭게 또 오늘 이렇게 대응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나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라고 묻게 돼요. 참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당신의 비전은 뭡니까? 라고 물을 때가 많을 때 그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물으면 참 막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난 이게 비전이다 라고 선뜻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이라는 것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주 작은 개인이나 가정의 일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자녀를 향한 비전, 가족을 향한 비전, 일가 직장을 향한 비전, 나라와 민족을 향한 비전, 뭐 이렇게 거창하게 이제 점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지만 우리의 비전은 작게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크게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작게 시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확장시켜가면서 크게 바라보게 해주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게 뭐 이삭 토스트라든가 뭐 이런 것도 처음에는 작게 가정을 시작했는데 지금은 거대한 체인점으로 이게 됐다는 게 뭐 약간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성공과 인정이라는 이런 성취를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나라의 기쁨과 그 구원과 희망의 빛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는 이 원리가 나타나 이루어져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혹은 아직 비전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때가 있어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아직 안 와서 비전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는 비전이 없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성벽을 복구하겠다는 그 비전을 그 전부터 가졌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런 소명을 갖게 되고 그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된 것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때려주시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전을 보고 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또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 모두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어떤 모습과 상황, 어떤 그런 것들은 과정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 제자된 모습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은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흔들림 없는 비전이에요. 그런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세워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벽이라는 재건, 하나님께서 보여준 재건을 이루기 위해서 내버려두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아니라 이것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 성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해나간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나가고 준비해나가고 갖춰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세우셔야 됩니다.
대적들이 자신들을 공격하고 위협할 때 무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밤낮으로 이제 깨어 있잖아요.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삶의 영역을 구분하고 정리하면서 또 맡겨진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꾸준히 해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방편이다라고 오늘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도우며 또 돕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일이 아니다라고 내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될 일이다. 특히 교회의 비전이라든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더욱더 함께 해야 됩니다. 내가 현장에 가서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한다거나 어쨌든 함께 도와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도움이 필요하면 가족의 도움도 때로는 받고, 교회의 도움 또는 신앙 공동체의 도움이 필요하면 또 받고,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면 받는 것들.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것을 우리는 너무 거부하는 것도 안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때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다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이런 교만을 우리가 좀 내려놓고, 또 우리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또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느헤미야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항상 뭐가 빠지지 않았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부름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도 기도했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기도했고, 성경을 진행하면서도 기도했고, 위기 속에서도 기도했던 모습들이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번번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얘기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서 또한 비전을 이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비전을 보고, 기도를 통해 비전을 이뤄가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화면을 보시면 이게 레고 조각입니다.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레고 조각. 자, 이 사진을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 어머니나 부모님이 보시면 이 사진 자체를 보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정리해야 될 짐덩어리야. 그래서 그냥 방치된 장난감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 레고를 봤을 때 이 아이에게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상상한 것을 만드는 공간이에요. 동물도 만들어보고, 집도 만들어보고, 자동차도 만들어보는 상상을 그야말로 이루어보는 현실. 머릿속에 있는 비전을 이루어보는 현실. 그것이 이 장면일 것입니다. 라고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봐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낙심하지만 어떤 사람은 희망을 얘기해요.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서 비참하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상황을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동시에 그런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물론 그런 현실 감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야 됩니다. 현실 감각 속에서도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또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비전 또한 함께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억울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아프고 상처 입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역사, 무너지고 까여진 관계를 복구시켜주는 하나님의 그 관계 회복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이런 죄와 상함으로부터 건짐을 받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또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짐을 받고 또 고쳐주시고 치료받은 자가 되었고, 또 무너지고 깨진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소망의 비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에게 띄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간 이제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관점을 한번 말씀을 묵상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제가 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생각해보며 이 세 명의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기를 포함한 이제 여호야다, 첫 번째 본 여호야다라는 인물은 왕정 시대의 인물이기 때문에 시대는 멀리 떨어졌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역대기 자체는 포로 시대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점이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힘든 현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한 사람 여호야다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용기를 얘기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를 통해서 사명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세 사람을 우리가 만났고요. 우리가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용기와 사명과 비전을 우리에게 주고 또 반대로 용기와 사명과 비전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이 세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힘든 현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에 용기와 사명과 비전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은 이 용기와 사명과 비전으로 또한 믿음이 또 더욱더 굳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 말씀 함께 보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 주옵소서. 준노 중이라도 그늘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좋습니다. 하박국도 얘기합니다.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해주시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어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며 이 노래하는 하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며 오늘 힘든 현실 속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우리 귀한 소임교회 성도님들 또 세상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